어쩌면 저는 이 목포가 제 2의 고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에 조그마한 추억이 여기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참 목포를 그리워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아내에게 차마 목포 가고 싶다, 목포 가고 싶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휴가를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유달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맞아, 저 옹금동 저기 옛날 저 학교가 있었지. 아마 제가 그때 70년 초반이니까 아마 그때에 옹금동에 어떤 학교가 있었는가 아마 여기 졸업하신 분도 있다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죽동인가요? 그래 보니까 맞아, 저기로 많이 걸어 다녔지. 우리 집 아내는 잘 모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귀한 강단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백동정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참 중요한 만남이 있다 그러죠. 좋은 부모님, 또한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참 중요한 만남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만남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영적인 롤 모델을 삼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말을 가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시간마다 주님 붙들고 은혜의 치마 속에서 은혜의 붙자라죠. 은혜의 생수를 마시려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리며 곡성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어릴 적부터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습 그대로 가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날 그것이 참 중요한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 목사님의 모습 그대로 족적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 맞아, 그 어른 목사님의 인격, 그분의 삶의 그 어떤 그러한 채취를 맡으면서 큰 그러한 이 후세대들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심지어 저는 목소리까지 담더라고요. 좀 전에 우리 백동정 목사님 말씀했지만 저 아들이 해병대 제대했습니다. 둘째 놈이. 한 번은 이제 보초 쓰려고 나가는데 TV에서 내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제 아들 얘기입니다. 목사 잘 나가네. 텔레비도 잘 나오는가 봐.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우리 작은 놈이 늘 내 친구처럼 너무 툭툭 치면서 이러니까 좀 많이 컸네 이러면서. 그랬더니 보니까 세상에 오가는 목사님이더랍니다. 존경하며 목소리까지 담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만난 3명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만남을 보게 되면 참으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분들의 이 만남, 이 3명은 본문만이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 속에 감격도 누렸습니다만 또한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먼저 데마를 볼까요? 데마는 이름이 인기입니다. 이 데마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고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고 바울과 같이 두 번이나 같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1차 투옥 때는 빌레몬스가 바울 서신 가운데에 이 옥중 서신 가운데 1차 서신 아닙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데마는 누가 앞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게다가 나이가 60이 지났을 때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자 그때까지 그렇게 크게 보였던 바울은 점점 작아지고, 그때 그렇게 작게 보였던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바울은 너무너무 크게 보였던 그러한 바울은 눈에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이 네로 황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아무리 깜깜한 지하 감옥이라도, 아무리 서슬프른 그러한 이 네로의 그러한 폭압적인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어둠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생각하니까 드디어 로마의 밝은 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 그대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버리고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은 좋으나 끝은 별로 좋지 못한 만남이죠. 둘째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히브리 말로 요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본명은 참으로 바르다, 예의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누구죠? 마리아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 여전도 회장을 했던 참 마가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로 큰 자식이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그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오순절 나라에 성령이 불이 떨어졌던 집안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같이 중보했던 기도했던 바로 그 집이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릎 속에서 좋은 신앙 배경 가운데에 자랐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삼촌의 그러한 이 추천으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선교를 갔습니다만 버가에서 그가 너무나 힘들었던지 도망갔을 때 바울로부터 찍힘을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헤어졌고 그렇게 바울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2차 전도 때는 바울은 저놈 사람 아니다라고 그 신뢰를 데리고 가고 자기의 삼촌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갔습니다만 놀랍게도 1차 감옥 때 보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마가의 인생을 보게 되면, 마가의 만남, 마가와 바울의 만남을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선 만남이구나, 아 이분에게는 정말 신앙의 저력이 있었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학을 롤 모델로 하고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바로 오늘 이 사람이 정말로 이름 그대로 빛나는, 정말 빛처럼 평생을 아름답게 살다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가인데, 이런 사람도 참으로 드뭅니다. 이분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전도가 양양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의사는 수입이 많죠. 그리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많죠. 얼마든지 젊고 실력 있고 돈 잘 벌고 이성이 발달한 오늘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을 만나자마자 평생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큰 빛을 온 눈에 비춰준 거목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에 로마에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바울의 시신을 인수하고, 이 누가는 그야말로 바울을 만나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한결같이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가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타교의 강단에 좀 서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오늘 주일 저녁에 빨리 지나가기를 지나 한 적 같다는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정말 지난 작년에 와서 충격을 받고요, 작년에 이미 2023년 목회계획 때 저희 교인들에게, 우리 중직에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간다, 무조건 간다. 그래 조용히 와서 보고 조용히 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아침입니까? 지난 주일 아침이지,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손 목사님에게. 설교 좀 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헌신 예배도 10번 하면 9번 못 갑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른 선배님이 말씀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제가요 2번인가 3번 했습니다. 이게 뭐지? 얼마나 고민되는지요. 본교회 설교는 신경 안 쓰이고, 정말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을 뭘 할까? 별로 이런 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서슬퍼렇게 앉아있는 저 어른의 눈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이해 안 봅니다, 지금. 목회 잘하죠. 기도 많이 하죠. 인품 좋죠. 립서비스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보는 눈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나도 목사님 보는 눈이 있는데 아무나 존경하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중직 모시고 그 먼 거리를 입고지 왜 왔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 분을 놓고 전하라에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가 평생을 바울을 모델로 잡고 그렇게 따라갔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을 때 3가지가 도출이 됐더라고요. 먼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는 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죽기 살기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누가가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0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에, 기록할 때에 1장에서 19장까지는 항상 저희 했는데 20장부터 우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3차 전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부터 누가가 이제 이 바울을 같이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는 바울에게 뭘 받느냐 하면, 저분이 정말 성령에 미쳐 있구나. 구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다 죽는다. 올라가지 마라 했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모셔놓고 만나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거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성령이 각성해서 나를 결박하고 환난의 길 안도록 하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누가는 말이죠, 저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을 앞세우고 사역을 하구나, 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성령에 매여가지고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둘째로 누가는 바울에게 뭘 받느냐, 제가 묵상해 볼 때 저분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정말 물불을 가르지 않고 순교자적 그러한 정신으로 이렇게 매진하는 것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 번의 전도 가운데에 그의 족적을 보게 되면 죽음의 사슬을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환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쌍수 돌고 반겨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직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종으로 바치기로 작정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누가의 눈에는 바울 하면 순교자적 정신이에요. 좋은 것, 복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최고 좋은 선물,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바울이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가장 좋고 유효한 것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고 다 바치는 것,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치겠다. 내 동족이 구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생명 아깝지 않겠다. 이걸 누가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직업, 젊어, 미래, 장래 모든 걸 십자가 앞에 올인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는 바울로부터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그 속에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저 양반이 죽기 살기로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맞아, 저분 영적인, 저분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구나. 저분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성령을 통한 행복이 저분 속에는 있구나.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러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전도를 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제자 훈련을 하고,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파송을 하는,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제자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귀한 사랑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양육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된 작업인가.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데 앞장서 나갈 수가 있어요. 누가는 이것을 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한 번뿐인 이 인생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 만났다고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저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을 만든 두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의 3대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때 돈에 미쳐 있었습니다. (70년) 초반에 원금동에 산중턱에 학교가 어떤 학교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길로 가면 돈을 제일 잘 벌 것이라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그 학교를 졸업은 안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의 고향 부산에서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만 저는 돈에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의 3대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훈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옥외대학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의 당리교회 부임에 가서 10년간 죽기 살기로 제자훈련했고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남대학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2005년도 하누리 교회 통영에 부임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평일날에 밤 12시 넘도록 심지어 주일 밤,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 당시 아구찜 사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일 좋은 시간에 하자 새벽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정말 그걸 불쌍해 보셨는가? 2003년도 오카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엄보옥하님 목사님 기념사업에서 주는 엄보상 대상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훈련할 때는 변한 것 같으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디사이플 잡지에서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저 글을 제가 한 15번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작년인가 글을 써달라 할 때 제가 못 쓰겠다 소리 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좋다. 이번까지만 하자. 그리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니까 하시고, 내가 못하게 소리를 내가 못했어요. 내가 소개시켜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목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마지막 글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리 많이 나오던데, 수박신자 참외신자 했습니다. 수박이 뭐냐, 제자훈련을 할 때는 변한 것 같은데 속은 그대로예요. 차라리 수박보다 참외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는, 참외는 그래도 약간 놀이끼리 하고 안에도 약간 놀이끼리 하잖아. 믿으시면 아멘. 차라리 수박보다 참외가 안 낫나? 제목을 그리고 끝냈어요. 절필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한 분의 목사님 만나게 했습니다. 한 교회를 만나게 했습니다. 바로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정확히 작년 봄인가요? 계속 기도 중에 어느 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에 토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구나. 이 토부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성경 전체가 토부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행복이더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할 때,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51장 오늘 새벽까지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핸드폰 히브리어 사전을 이렇게 두고 베들레헴 앱을 깔아놓고요, 제가 단어의 히브리어 원전을 보고 그래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저는요, 교인들에게 어렵게 말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왜냐? 저는 100% 99.9% 오카노 목사님 DNA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막 영어 쓰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그래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톱을 알고 난 다음부터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단어 하나가 완전히 문맥을 바꾸고 단어 하나가 완전히 설교를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상에 토부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 내 설교는 엉터리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정말로 고민할 때에 작년 여름에
여기에 컨퍼런스를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만 다르고 표현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이 힘들었나? 나는 제자 훈련을 목적 가치로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건 수단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행복이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다. 그 다음에 왜 내가 메말랐느냐 하니까 지적인 것만 알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오신 이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충청도 양반인데 완전 내 판박입니다.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은혜 못 받아가 빌빌하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내가 지금 18년을 끌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계신지 앉아있나 모르겠어요. 정말 지적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바로 내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왜 힘들었냐? 내가 성령을 의지했느냐? 내가 정말로 성령을 사모했느냐?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 저는 외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일본은 요코하마, 고베, 오사카 여기는 내 종문이 딸 정도로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사회생활하고 돈 벌러 다니고 심지어 여행을 가고 해도 지금은 가고 싶은 곳이 전혀 없고 유일하게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기 3층에 중보기도실입니다. 제가 지난 세미나 때 새벽 3시 반에 항상 여기 와서 혼자서 여기에서 중보기도실에 앉아 기도하고 아침에 주는 그 맛있는 죽 먹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처음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 살리는 홀 여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불을 켜는데 보니까 내가 놀라서 아프질 뻔했어요. 왜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떼거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저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백 목사님이 하는 강의, 설교 참 모딩을 했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배울 때에 3년을 저는 이어폰, 그 당시 이어폰을 꽂고 혼자서 A4 용지 깨알처럼 12장, 16장.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본래 길어요. 진리대로 길어요. 그러니까 할 짓이 아니라도 배워야 하니까 3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백 목사님 강의 듣고 제법 지금 많이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한 번씩 백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설교 안 정해도 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님들 정말 적으십시오. 정말입니다. 그게 보약입니다. 들으면 나 사라지는 겁니다. 적어야 되고 워딩하십시오. 저처럼 맹꽁이 목사 되지 마시고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족족해서 워딩을 해가지고 파일에 저장해 놓으면 평생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목회에 살이 찌게 되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평신들을 깨운다 그 책을 제가 한 10번 정도 봤는데요, 백 목사님이 적은 이 당신의 교회는 행복하십니까? 벌써 저는 낙서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집필한 교재를 가만히 볼 때에 정말 탁월하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걸 립서비스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워낙 기초체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 교재를 기납법적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쏙쏙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야, 정말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토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항상 1년에 5월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두 번 행복축제 2번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타이틀로 행복했는데 행복 의미를 몰랐어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토부의 의미를 딱 알고 난 뒤로부터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 전체 행복인데 본문 걱정할 게 없어요. 열면 행복인데 갖다 붙이면 행복인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4월
부활절부터 4주간 합니다. 옛날부터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표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샬롬이요, 표면 에이레네요, 표면 그저 여러분 뭐 그냥 토부요. 저 성경은 전부 다 행복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계세요. 저는요, 저의 신앙 양심, 목사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왜 내가 진짜 이 어른을 내가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정말 결단코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로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진작 저 어른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까? 정말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저도 교회 갱신 예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남에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임원으로 있고 얼마든지 안성에 수련회 갔을 때에 목사님을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바보처럼 이리 있었을까? 왜 내가 진작 토부를 몰랐을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학생,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 만남을, 백 목사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네? 오늘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과 오늘 이 목포 사랑의 교회 그리고 우리 백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만남을 한번 크로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말이죠. 누가는 오늘 바울이 평생도록 오직 성령으로 사역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평생 동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정말 입만 열면 성령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 교회만큼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요, 매일 이 교회를 저는 모니터링 합니다. 정말 사모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더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끝까지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정적 임재, 지적 임재,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러한 정적 임재와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 대한민국에 몇 교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참 우리 부목사님들이 복만 났다. 참 복만 났다. 정말 이런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정말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같이 변방에 있는 이런 목사도 정말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가 뒤늦게 영적인 철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권사님 오셨습니다. 주일날 이동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에게 현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는 바울을 만났을 때 지금 사람 살리는 이런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선교자적 정신을 봤기 때문에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하는 특세를 저는 모두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하는 그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교회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개교의 목사로서 2월 한 달 내내 특사를 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참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네?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네? 얼마 전에 여러분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 오셔서 한 주간 집회를 저는 다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봤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신 목사님도 교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와 신학의 중심을 딱 잡고 교인들에게 은혜만 된다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은혜를 부어주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말이죠, 바울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행복하는 것,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기 때문에 오늘 평생 동력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의 이 철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이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목포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말이죠,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중직들에게도 여러분, 이 미래 세대에 이 10층 비전 센터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게 이러면 쉽습니까? 예.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 주변에 얼마나 많은 큰 도전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시 눈을 뜨고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제가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도 목포 사랑의 교회처럼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사모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여러분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교회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런 철학을 가진 교회가 몇 교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 목사를 만나봤습니다만 정말 죄송한 얘기로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저는 변방에 있는 고혹하는 목사님의 제자로서 서울 사랑의 교회보다 낫습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정말로요. 나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아이를 키워나가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한 길로 가는 외길의 목회, 외길의 신앙, 외길의 교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저는 이 제목대로요, 만남이라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또 누구의 족적을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만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 어릴 때 잠시 머물렀던 목포지만 오늘 이 목포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요 오늘 한 번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주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누가는 초지일과 주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마지막까지 미래 세대를 키우는 복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목포를 넘어서 전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누가처럼 정말로 큰 빛을 누리는, 오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